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팔을 크게 불라입니다. 나팔을 크게 불라. 나팔은 보통 언제 불까요? 전쟁할 때, 축제 때, 그쵸? 또 언제? 운전할 때 빵빵하는 이 클락션 소리가 약간 어떤 때는 그죠? 그래서 그 나팔 소리하고 약간 비슷해요. 뭐 완전 나팔은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를 경고 내지는 경보, 그래서 알람을 할 때도 또 어떤 신호에서 이제 전쟁 말씀하셨는데 전쟁할 때 앞으로 나가라 그럴 때 지금은 뭐예요? 아닌 말로 총이 딱 있어서 지휘관이 땅 하면 출발할지 모르지만 그쵸?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팔을 불면 진격하는 뭐 이런 것들, 또 집중하라 이럴 때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뭐해요? 집중의 박수로 짝짝짝 이런 식으로. 그런데 몇 명 정도 있을 때나 집중의 박수로지 그 몇십만 명 있는데 집중의 박수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합니다. 오늘 그 나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절대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사람이 공교히 만들어낸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서를 읽을 때는 왕왕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특히 우리가 유의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함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입맛대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 규례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이 나팔은 일단 10절까지 나팔 규례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신호로서의 나팔 소리, 나팔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팔 규정이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너무나도 은혜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신호로서의 나팔 규정, 이렇게 좀 분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이제 하나님의 신호로서 불릴 때는 첫 번째 회중을 모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행군을 명령하실 때 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신호로서의 나팔 규정은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그리고 절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주실 때가 사실은 언제였냐면 11절에 보면 둘째 딸 스무날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뭐 했어요? 두 번째 유월절 얘기까지 했죠. 두 번째 유월절 일자가 언제였냐면 그래서 원래는 1월 14일이어야 되는데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시고, 그래서 2월 14일 날 유월절을 드리라고 한 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지금 이제 출발 일자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현재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하는 이 시나이 반도 끝쯤에 위치한, 지금 여기 돼 있죠? 여기 시내산 이렇게 돼 있는, 지금 여기가 애굽이고 이렇게 와서 여기에서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10계명을 주셨고요. 그리고 각종 제사법들을 주셨어요. 또 어떻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성막 규례를 주셨고, 또 그 안에서는 수많은 어떤 각종 상황법, 도덕법 등과 같은 사회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떤 경계가 있고, 또 뭐예요? 문둥병자는 이렇게 해라, 그렇죠? 또 유출병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라 하면서 그야말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시민 헌장 같은 것을 주신 곳이 이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맨 마지막으로 받은 규례가 바로 이 나팔 규례인데요. 이때가 아마 1차 인구조사,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조사했고 이어서 레위인들을 조사했죠. 그러고 난 직후에 주셨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특별히 이 나팔은 뭐예요? 우리의 감각으로 따지면 뭘로 이 감각할 수 있는 거죠?
청각,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인들을 주실 때 그간은 뭘로만 주신 것 같았어요? 구름, 불과 같이 보이는 시각적인 어떤 이런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호를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청각적인 것으로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응답의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시각으로 진짜, 누군가는 청각으로.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름만 봐도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찬양 했었어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하면서 주님 오실 날만을 기다립니다 할 때, 우리 어린 시절에는 우리 여기 강 선생님은 조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하늘에 이상한 무슨 비행기 같은 게 하얀색 그리면서 무언가 있으면 저희는 막 주님이 오실까봐 그죠, 무척 긴장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구름이 조금 약간 이상스럽다, 요상스럽다 그러면 오늘이 그날인가 막 이랬던 생각이 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호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나름의 훈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천둥 소리가 뭐 크게 나거나 하면 우리 다 어떤 마음이 있어요? 또 그죠? 두려우면서 내지는 이 안에 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있지 않을까? 뭐 바람만 유상하게 불어도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한테 본능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신호를 구름이나 불과 같이 시각적인 어떤 이런 이 도구를 갖고 주시기도 하고 듣도록 청각적인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듣고 보고 뭐 해라? 행해라. 누구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의지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지시대로.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하나님의 시그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험한 어떤 이 길과 여정 가운데서 질서 있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탈되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가 지금 저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딱 제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눈에 쫙 들어오니까 오늘 누구누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구나, 오늘은 왔구나, 이런 것이 있지만 점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 어때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잘 모르게 되죠. 그래서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불과 이렇게 뭐 몇천 명 정도 갖고도 실속하죠. 사실은 몇백 명만 같아도 실족이 돼요.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런데 몇십만 명, 그죠? 60만 곱하기 4니까 몇십만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근데 몇십은 몇십이네. 거의 한 300만 명이라고 친다고 하면 이 300만 명 중에 누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무사히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어떤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나팔은 은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하초체라트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초체라라는 것이 이제 나팔의 단수형인데 트라는 표현을 하면서 복수형으로 바꿔요. 그래서 은나팔은 처음에 몇 개부터 만들어졌다? 2개부터 만들어졌다. 길이가 별로 안 깁니다. 한 4, 50cm 정도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한 규빗이라는데 이거 못 미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한 40cm 정도 짜리고요. 굉장히 가늘고 조금은 이렇게 피리보다는 조금 두껍지만 그런 이 소리가 나면 커봤자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방금 전처럼 회중을 소집하거나 또 이 행군을 위해서 불었고요. 조금 발전하면서 히스기야 때는 번제물을 드릴 때 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10절에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렇죠? 이럴 때 절기에 이제 나팔을 불었던 기록이 있고요. 또
제사장들이 전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요거 이제 9절에 나오고요. 또 이게 이제 성경에는 은나팔만이 아니라 양각 나팔이라는 것을 불게 돼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얘를 쇼파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나팔 그러면 쇼파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종류이긴 하죠. 이 쇼파르라는 것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으로 양각 나팔 7불 쭉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썼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주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제 불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은나팔을 왜 2개를 만들으라고 할까요? 2절에 보니까 은나팔을 2개 만들으라고 돼 있거든요. 왜 2개? 응? 동쪽과 서쪽으로 뚜하고 불게. 예, 좋습니다. 이 나팔은 누구가 불 수 있냐면 8절에 보니까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누구가 제사장이라고 했냐면 아론의 자손과 모세의 자손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때 왜 2개를 만들었을까? 그러면 현재 아론 자손의 제사장이 아론의 4아들 중에 2아들은 죽고, 그죠? 2아들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2개를 불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보면 나중에는 뭐 역대상에 보면 7개로 늘어나고 역대하로는 120개가 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2개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나팔은 언제 부냐 봤더니 첫 번째 3절에 나팔 2개를 불 때는 어떤 일이 있대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회막문 하면 어디냐면 성막문이 그 텐트 안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이 성소 앞을 회막이라고 하죠. 성소를. 그럴 때 그 앞에 그 인원이 다 모일 수가? 예,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이제 총회를 소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대표자들만, 지도자들만 모인 식으로. 하지만 이 나팔 2개를 불 때 그 대표자들만 모인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전체 회중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어마어마한 공간 속에서 이 은나팔 2개가 소리가 났으면 얼마나 났겠어요. 아무리 크게 분다고 해도 굉장히 조금 집중했어야 됐고 늘 관심을 가졌어야 함을 의미해요. 어찌됐든 나팔 2개 불 때는 총회를 수집해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전했고요. 또 4절에 보니까 또 나팔을 2개 불 때도 있지만 언제도 있대요? 하나만 불 때도 있대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그때 이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들, 여기 뒤에 쭉 나오지요. 이 리더들, 이 족장들이 이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니까 이 나팔을 또 크게 불 때가 있었대요. 크게 불 때. 이 크게 불 때는 뭘 했냐면 첫 번째 크게 불면 누가? 동쪽 진영들이, 이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크게 불면 남쪽 진영들이. 이러면서 나팔을 크게 분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분다라는 것을 테루아라고 하는데 이 경고, 즉 이 알람 내지는 신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테루아라는 말이. 그래서 나팔 자체가 이미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어떤 신호가 지금 내려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니까 또 언제 나팔을 부냐면 회중을 모을 때. 이 회중을 모을 때는 주로 이제 이런 10절과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기도 하고 한데 왜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할까요? 다른 거는 소리 크게 내지 말란 말이 없죠. 그런데 7절에만 소리를 너무 크게 내지 말라고 돼 있네요. 왜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뜩이나 큰 소리도 아닌데. 신호가 달라야지 목적에 따라서.
예, 그런 말씀도 맞겠네요. 그런데 아마 이 회중을 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적인 어떤 행사, 또 근데 그 전체적인 행사가 주로 뭐냐면 절기. 그래서 이 절기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요럴 때는 뭐예요?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는 건, 우리가 소리를 빵빵 하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같이 소리를 빵빵 내지요. 근데 이쪽에서 조용히 말하면, 저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중에 조곤조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도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조곤조곤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와 말씀하시면 목소리가 어떻게 되죠? 점점 더 커지지요. 이 소리를, 나팔 소리를 조곤조곤 내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회중을 모을 때는 어떤 때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모은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나팔 소리조차 조용조용하게, 경건하게, 삼가면서 조심스럽게.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그게 어린 시절도 아니에요. 30대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 갔더니, 교회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나요? 아니면 친구를 먼저 만나나요? 아이를 함께 키우는 청년부 때부터 친구인 집사를 만나니까 문 앞에서, 이건 예배드리러 하나님을 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친구를 만나니까 야 어쩌고 막 이렇게 막 제가 떠들었어요. 가뜩이나 목소리 듣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제 목소리가 커지니까 그 친구도 같이 야 그래 이랬더니, 저희 이제 은사 목사님께서 저희를 보고 이렇게 가운을 입고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가시다가 나오시더니 쉿쉿쉿쉿 이랬던 생각이 아직도 나요. 그래서 와, 그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 보러 와가지고 친구한테 취해서 이 예배는 잊어먹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를 물론 교회 와서 무조건 조용히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배를 앞두고는 우리의 모든 것들 이렇게 정돈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양으로 이렇게 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편에서 이스라엘의 신호로서의 나팔 규례인데, 언제 나팔을 분대요? 우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나팔을 크게 불러라. 즉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전쟁을 앞에 두었을 때. 왜?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위 말하면 얘가 나를 죽이려 왔어요 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나는 얘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전쟁은 내게 속하지 않고 누구 거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저 대적을 무찔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의 기도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수많은 상황들을 만나요. 우리는 도저히 이건 이길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요. 심지어는 그것이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전쟁을 치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참아보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것을 이겨서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아유, 내 문제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안 됩니다. 그럴 때조차도 뭐 해라? 나팔을 크게 불어라. 뭐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가 자꾸만 더해지지 않도록 제발 이걸 좀 끊어주세요. 하나님, 제발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결점 때문에, 그죠? 허물 때문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약해져요. 왜냐하면 마귀가 자꾸 그걸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이걸 아주 몇십 년이 지나도 우려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 외부에 있는 대적들을 싸울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팔을 불어야 되지만,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도 하나님께 나팔을 크게 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라도 직접 개입하셔서 이건 네가 싸울 일이 아니다, 이건 네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기셔요. 그 이김을 하나님이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두 해결해 주신 이 문제 속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약한 우리에게 미루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크게 나팔을 불 수 있습니다. 또 언제 나팔을 부냐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희락의 날은 국가적인 절기로서 이스라엘의 국가적 절기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날이 있을까요? 그죠. 얼마나 큰 어떤 민족적 구원을 얻은 날입니까? 또 후에 보면 불임절이라고 에스더서에 나오지요. 그래서 정말 대적 이 하만의 손에서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던 날. 또 역사적으로는 수전절이라는 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8장에 이 빛의 날이라고 해서 이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빼앗겼던 성전을 탈환한 날이에요. 이건 중간 역사 속에 있기 때문에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력이 수전절이라는 날도 있고 이런 날들을 다 희락의 날, 기쁨의 날, 감사의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럴 때 나팔을 불어라. 또 언제 불어라? 정한 절기. 그래서 절기하면 뭐 무교절, 유월절, 또 수장절, 뭐 장막절, 나팔절, 오순절 이런 때 또 언제 부냐면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는데 혹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월삭 예배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것이 이제 초하루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처음 것은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첫날도 그죠? 시간적인 어떤 이 초태생, 초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이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그래서 매년 1일날 새벽 예배를 월삭 예배로 드리곤 해요. 그런데 그것도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 더는 주일은 일주일 중에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첫날이기 때문에 이 첫날을 일주일 중에 첫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수하는 것도 이 초하루에 관계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나팔을 부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곧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부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그냥 이 머리로 그냥 기억이라는 뜻이 아니라 자카르라는 말은 가슴에 새긴다는 거예요. 돌에다가 바위를 쪼아서 정으로 쪼아서 새기듯이 하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 모든 일들, 이 나팔 소리를 새기시고 그리고 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자, 11절부터 28절까지는요.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 그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출발. 가나안을 향한 이제 출발의 시간이 되겠는데 얼마나 사실은 이들이 이 날을 위해서 준비했습니까? 우리는 민수기 이제 이 11장부터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미리 알기 때문에 뭐 출발해봤자 뭐 금방 뭐 실패할 텐데 이럴지 모르지만 이 당시 이들은 민수기 11장 이유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말 나팔은 불지요. 그야말로 막 그죠? 한번 빵 하고 크게 불면 쫙 준비됐다는 듯이 동쪽 진영부터 쫙쫙쫙 막 열을 지어 나가지요. 곧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에 불과 며칠 뒤면 도착한다는 이 마음에 이들의 환호와 기쁨과 찬송의 소리는 온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을 겁니다. 그날이 언제였냐 했더니 둘째 해 둘째 달 20날. 그래서 이스라엘 이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제 신호를 딱 주신 거예요. 출발! 이렇게. 자, 봅시다. 지금 이 지금 지도가 쭉 나오죠. 여기 시내산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데 바란 광야가 어디쯤에 있어요? 여기가 바란 광야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뭐예요? 바란 광야면 이 가나안이 바로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깝게 지금 진입을 했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넘겨줘 보세요. 이제 이곳에 가는데 문제는 바란 광야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면 어때? 여기 살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네, 그죠? 사실은 이런 이 바란 광야가 전체적으로 암석이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식물이 살기도 어렵고 그리고 수도 없이 이런 낮지만 수많은 이런 언덕들이 있어서 도무지 사람이 살기에 합당치 않은 곳이었어요. 또 넘겨보세요. 자,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곳을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정말 여기는 우리 스타일 아니다. 예, 이런 곳입니다. 이제 이 광야까지 가게 됐어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들은 뭐예요? 곧 어디가 있기 때문에 가나안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곳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약속의 땅으로 안정하고 그죠? 저 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어떤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곳을 눈앞에 두고 이런 광야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응답이 임하기 직전의 상태가 주로 어떠냐면요. 한치의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문 앞에 와 있어도 문을 열기 전까지는 도무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많아요. 소위 날이 밝기 직전에가 어떻대요? 그 밤중에 가장 어둡다라는 표현처럼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기다릴 때 일이 점점점 꼬인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선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도착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부분이 옳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광야를 이제 바란 광야에 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지명이 있냐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어디냐면 맞습니다.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에 그럼 하나님이 왜 머물게 했냐?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지금 그죠? 정해서 이들로 하여금 이곳을 정탐하게 하도록 가장 적절한 어떤 곳에 머물게 하신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게 어떻게 됐죠? 잘 정탐하고 와서 그런 바람에 여기에서 소위 말하면 아까 같은 그런 곳을 거의 빙글빙글을 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을 크게 불 때 첫 번째는 동쪽 지파, 그죠? 이게 이제 유다 진영이라고 하는데 유다 진영이 이제 크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평상시에 딱 천막을 치는 거예요. 멈추게 되면 정착 이 상태에서 그럴 때 성막의 출입구가 여기예요. 이곳이 어느 쪽을 향해 있다? 해 뜨는 곳 동쪽을 향해 있고 이 동쪽 방향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중심이 된 유다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나팔을 불면 이 유다 진영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따 뒤에 보겠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 대제사장과 이 모세와 이 아론 자손들이 이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 앞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금 요들은 누구냐면 단 진영이라고 해서 북쪽 지파이고요. 북쪽 진영이고요. 이들은 에브라임 진영이라고 해서 서쪽. 그 다음에 이곳은 루벤 진영 이제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들이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거다. 법궤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동쪽 진영. 법궤가 서고 이제 신호 한번 불면 이 동쪽 진영이 그런 다음에 그 사이에 성막이 먼저 출발합니다. 그래서 성막은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의 임무였죠. 성막 관리는. 그런 다음에 남쪽. 우리는 보통 네 방위를 어떻게 하죠? 동서남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여기는 동남서북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출발, 그 다음에 성막 넣고, 그 다음에 남쪽 진영 출발, 그 다음에 성물은 고핫 자손들이 지성물들 관리하는 거였죠. 제사장들이 다 포장해 놓고 나면 이들은 그 수레에 싣고 갔지만 이들은 직접 짐을 지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서쪽 진영, 그 다음에 북쪽 진영, 그래서 맨 마지막 진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이게 같은 이제 내용인데
이렇게 간들 어떻고 이렇게 간들 어떻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아마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28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선두는 이제 이 유다 진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선 선두가 누구예요? 법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중에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진정한 선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놀랍게도 그냥 쭉 1, 2, 3대 그냥 가도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법궤 1대, 그 다음에 성막 2대, 성물 3대,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냐면 진영 사이사이에 있는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구들을 배치함으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거구나, 지금 자기들끼리만 계속 가면 못 느낄 텐데 앞으로 보면 법궤가, 뒤로 보면 성막이, 또 성물이 이렇게 있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끼리만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저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 이런 걸 알게 하는 효과를 우리 삶 가운데서 또한 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보면 13절에 같은 경우 14절에 같은 경우 행진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행진한다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말뚝을 뽑는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말뚝은 무슨 말뚝이에요? 텐트 쳤던 말뚝. 텐트 쳤던 말뚝을 뽑는다는 건 뭐예요?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여기에 오기 전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어떤 생활을 했냐면 정착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이사 가는 거 좋아요? 여러분 이사 다니는 거 좋아요? 근데 이사 다녀본 분들은 이사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출발했다가 멈췄다 이럴지 모르지만 뭐냐면 구름이 딱 출발하면 내내 있던 짐들 세간살이들 빨리 정리해서 말뚝 다 뽑아서 빨리빨리 짐 싸서 출발해야 돼요. 그러다 구름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빨리 거기서 또 말뚝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좀 며칠 있으려나 했더니 지난주에 우리 봤죠? 좀 며칠 있으려나 하고 저녁에 말뚝 깊숙이 박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구름이 또 떠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말뚝 뽑아야 돼요. 그렇죠?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익숙했던 어떤 삶이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전적으로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죄와 더불어 먹고 살았기 때문에 참 편했어요. 딱히 도전받을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수시로 어떤 이런 나팔소리를 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훈계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저 구름은 떠올라서 가고 내가 그렇다고 나 혼자 여기 있을래 할 수도 없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이 끝내는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 또한 연속되는 고난과 시험, 또 우리의 어떤 습성이나 그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반드시 우리 또한 우리의 기업인 천국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9절부터 32절까지 보면요, 조금 독특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 결국은 누구예요? 호밥이? 그렇죠. 장인의 아들이니까 처남이에요. 처남 호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나왔을까 할 때에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갑자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죠. 누구를 데리고?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 둘을 데리고, 그때 천부장, 백부장 이게 조직이 되잖아요. 이드로의 이 조언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사실은 이드로는 돌아갔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가족이 다 빠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모세의
이 처남이 아마 그때 같이 왔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 지금까지 동행하고 있었던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밥에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야, 우리랑 같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라고 약속했던 그 복을 너도 받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호밥이 30절에 보니까 싫다, 난 집에 가겠다. 나 집 너무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이제 나 집에 가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자 모세가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면서 왜 떠나지 말게 했냐고 했더니,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을 건데, 그 복 받으면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겠다. 당신한테 반드시 그거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모습 보면서, 야, 모세 별거 없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놓고서, 여러분은 어떠셔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해놓고서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읽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이 많구나, 정이 많구나. 가족과 헤어지기 싫어서. 어떤 느낌으로 이 말씀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마음으로 읽어서 모세가 참 연약하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모세가 이제 31절에 말한 것처럼 이 사람은 이 광야 생활을 해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죠?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이미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의 속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잘 가이딩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거는 하나님 거 아니니까 무조건 싫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어떤 은총, 대표적으로 뭐예요? 몸 아프면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병원 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죠? 의사에게 잘 치료받으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잘 치료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굉장히 특별한 은총인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호박은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겐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사기 등에도 나와요. 이 겐사람, 이드로가 겐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호밥이 아마 이들과 계속 동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복으로, 아직은 호밥은 굳이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로 초청하는, 그래서 이 복을 함께 누리고자 하는 이런 어떤 동참 권유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에서 아직은 현재 소외된 이들에게 이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초청하는 어떤 이런 모습이 필요함을 또 이곳에서 표현합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이 행군을 하고 있는가, 광야 여정을 행군을 하고 있는가 볼 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이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그렇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언약궤가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보통 3일 길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약 900m 정도의 거리만 둡니다. 근데 이때는 3일 길 정도를 두었던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곳에서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도 미리 그 모든 길을 앞서서 예비하시고 위험한 길은 차단하시고 안전한 길로 평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모세의 기원문이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대적자들을 친히 대적하셔서 철저히 무찔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괴가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한테 하나님 고! 그 있죠, 독수리 같은 애들 파송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고! 그랬다 헤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기원문이라고 해서 기도문인데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평탄케 하옵소서 하고 기도드리는 거고요. 이 돌아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자가 되어서 오소서 우리가 당신을 영접하겠나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약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를 그죠?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그리고 뭐예요? 승리자로 우리에게 오심을 의미하고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한 템 보시고 그죠? 잘 생각해서 대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들어도 괜찮아요? 예, 가난한 것보다 병든 게 조금 더 빠르네요. 참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한 걸음 어떤 행동조차도 하나님한테 다 맡기는 것을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방금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 나 주님과 함께 있으면 가난해도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오냐 그럼 너 가난해 봐라 하실까? 병들어도 좋아요 그랬더니 한번 이게 아파보면 알겠지 하실까?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고백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팔을 크게 불라. 자,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부시는 나팔 소리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나팔은 광야길을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였어요. 이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광야 여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여정을 마치고 무사히 가나안에 후에 보면 입성하게 되는데 그 절대적인 그 어떤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즉 우리한테 현재 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신호들, 메시지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집중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시는 어떤 수많은 말씀들도 있겠지만 아주 이 표준화된 이 정경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말씀을 드리죠. 계시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다음에 해석된 말씀인 설교. 그래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소리가 들어있고 나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께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생명과 또 지혜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예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를 복음만을 의지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여러분도 나팔을 불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나팔 소리는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사실은 촉구하고 간청하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소리를 기억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 중에서 뭐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죠? 그 작은 우리의 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팔을 부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아까도 이제 잠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런 성물들이, 그죠?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부는 자입니다. 그럼 세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침묵하고, 아니요,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나팔을 부는 자여야 합니다. 무슨 나팔? 하나님의 나팔이요. 왕왕 그런 말씀 드리죠. 교인들끼리 얘기하는데 하나님 얘기는 하나도 없어. 맨날 부동산 어디가 올랐느니, 그렇죠? 어떤 학교를 어떤 학원에 보내면 뭐가 되느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니, 이게 아니라 이런 소리가 만연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소리를 내야 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끼어있는 성물들처럼 그때 우리의 정체성을 발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고요, 또 듣고서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나도 그 죄와 하나가 되었고 아직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해서 짓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중보 기도의 사명을 주신 것이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하나님의 이 뜻을 잘 분별했거든 그것을 내 안에만 두지 말고 어떻게 해라? 나팔을 불어라, 전달해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철저히 의지하고 소위 말하면 알고 믿어야 해요. 그럴 때 분별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나팔을 크게 불라 말씀하시면서 나팔 부는 자로 임명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팔을 불고 또 나팔을 부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팔을 때로는 크게 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나팔 부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